로마서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다시 의제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로마서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시리즈의 말씀은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이제 그건 찾아봐야겠는데 아마 10번째 같기도 하고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하고 제목은 철로 역정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철로 역정이라고는 소설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철로 역정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고 고전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의 덫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덫이라는 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헤어나지 못하는. 근데 이 철로 역정에 화장실 문 닫아. 어딘가에 바람이 막 돌아서 지금 바람이 뒷바람이 장렬합니다. 철로 역정의 이 덫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철로 역정의 플레이머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철로 역정의 틀 속에서 보니까 로마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은 아시는 대로 존 버년이 1600년대 후반에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고 저도 읽어봤어요.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소설에서 나중에 그 이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놔두고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존 버년은 복음 설교자였는데 그 당시 국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청교도죠. 네. 감옥 생활했어요. 12년에 걸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감옥에서 이 소설을 써서 이 소설이 그 당대에도 크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후대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철로 역정, 하늘천자 길로자, 그 다음에 역정, 역사할 때 역자야다, 길정자.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이런 뜻입니다. 철로 역정은 우리 번역 제목의 원제목은
Pilgrim's Progress라고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제목은 순례자. 저도 순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저는 제 블로그 이름도 필그림 195인데 저는 정말 진리를 찾는 순례자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났습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그것을 얻기까지 그 길을 가는 자를 순례자라고 그러죠. 그 Pilgrim's Progress라는 그 소설을 우리는 철로역정이라고 번역해서 뭐 책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죽책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등에 죄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가죽책이라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직한 사람들이 읽으면 죄의 짐이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바람직한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그 멸망의 도시예요. City of Destruction. 멸망의 도시에서 떠납니다. 이 짐을 벗고 구원 얻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나, 이제 순례의 길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또 전도자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저 맑은 빛을 따라가라 해서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의지했을 때에 등에서 죄의 짐이 뚝 떨어져서 그 빈무덤으로 떨어졌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의 짐이 뚝 떨어지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여기까지 됐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험난하고 정말 좁은 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좁아서 그 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좁은 길을 쭉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자도 만나고 유혹에 떨어뜨려서 죽을 뻔한 자도 만나고 많은 그런 의인화된 그런 이름들, 뭐 나태라든지 뭐 절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 만나다 의인화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야말로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말 정도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끝내 많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천사의 도움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끝내 천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천성은 그 Celestial City라고 이렇게 돼요. 그 하늘의 도시 이런 뜻이죠. Celestial City. 그러니까 장망성. 보통 우리 번역에는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 City of Destruction. 멸망의 도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짐을 벗고 그 다음부터 아주 험난한 길을 거쳐서 천성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 도식을 기독교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폴전이 아니라 존 버년의 이 도식.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죄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에서는 죄가 뚝 떨어져서 그 등짐이 뚝 떨어져서 빈무덤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그때부터 짐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냥 소설에 나온 얘기고 실제 팩트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죄는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죄가 다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여기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중간쯤 되면 1 빼기 1은 0인데
1 빼기 1은 1이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죄는 있어. 마음의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1 빼기 1은 1이 되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십자가 보혈을 만났을 때 죄의 짐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론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칭의교리라는 거예요. 칭의.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칭의라는 것은 부를 칭자거든요. 칭송하다, 명칭 이럴 때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교리로 이건 덮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죄가 언제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자범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의롭다고 불러진 것이 의롭게 된 건 아니죠. 마음에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 거예요. 이렇게 넘어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회개 기도의 교리가 또 생겨나는 거죠. 그 죄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린 비록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 믿음을 가상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라고 덧방을 치고 넘어갔는데 마음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건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반증이잖아요. 죄가 괴로우니까, 두려우니까. 어쨌든 거긴 그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험난한 그 길, 정말 뺑뺑 돌아서 끝내 도달해야 되는 곳이 거기 천성입니다. Celestial City. 아니, 천국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서야 뭐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도식이 기독교의 지금 모든 사람의 자리에 틀로, 구원의 틀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성화에 힘써야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화에 힘써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면 영화에 도달한다. 이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화라는 게 영화. glorification.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의화구원,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그 다음에 성화구원. 일단 의롭다고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회개기도 하고 자기를 쳐서 굴복시면서 이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구원을 의화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으로 점진적 구원론으로 바꿔놓은 책이 뭐냐?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스펄전, 이 영국 사람의 존 버년보다 약 200년 후에, 거의 정확하게 200년 후에 그 영국의 청교도 노선에서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 20살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18살인가부터 설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설교자예요, 스펄전이.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이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다 그래요. 최소한도 100번을. 그래서 철로역정의 틀 속에서 모든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영향을 기독교의 모든 목사들이 다 받은 겁니다. 이 철로역정의 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화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이라는 점진적 구원론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는다. 칭의. 죄는 있지만은 의롭다고 하나님, 의로운 구원은 일단은 지옥에는 안 가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성화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끝내 그래야만 영화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그런 그 틀을 사람이 어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논리학에서는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는데 어떤 프레임워크에 고청이 되면 모든 사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앵글이라고 이렇게 앵글을 잡잖아요. 앵글을 잡아서 보면 그 앵글 속에만 보이는 거죠. 시각의 틀,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그러고 퍼스펙티브라고 그러는 이 틀에서 보면은요, 또 성경이 그렇게 보일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어때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딱 좋은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번에.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겁니다. 이렇게 험난한 길을 다 통과하고 여기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 뭐냐? 얻은 바고 완전한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그 믿음의 도를 어떤 경우라도 잃지 말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생애가 끝날 때까지 구원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존 버넷의 그 구원과는 또 거기서 존 버넷 철로역정에서부터 나온 그 구원의 그 교리들은 점진적 구원론입니다. 의화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 점진적 구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게 의화구원이에요. 그리고 성화구원은 받고 있고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을 것이다. 이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이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답니까? 하셨느니랍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우리는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함으로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되고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단번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 전반전이라 인간의 생각의 틀로 잡아 눌러서 맞지 않는 거 다 빼버리고 그런 틀로만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 사단 마귀가 승리한 거죠. 존 버넌의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다. 죄 사건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뒤에서 시주 붓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단 마귀가 지금 뒤에서 시주 붓고 있어요. 시컷 믿어라. 결사적으로 믿어라. 막 선교 현장에 가서 막 자기 생명을 막 바치면서 믿어라. 광화문거리로 가서 생명 걸고 믿어라. 뒤에서 부추깁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시주 붓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해봐야 자기 거니까.
시컷 믿고도 마음에 죄는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99.99% 기독교인입니다. 왜? 존 버년의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철로 역정의 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진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결국 나중에는 칼빈이 이런 틀에서 결국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다음번에 9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9장에서 계속 앞으로 가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또 예정론에 빠졌어요. 예정.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다 그래서. 응?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만 구원하고 미리 정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미리 확 그냥 지옥 보내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불의한 분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그러고 어떤 그럴듯하게 꾸며서 엮어놓은 그런 존 버년 같은 자의 소설로 성경을 풀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폭탄적인 얘기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철로 역정은 막 정말 성경 다음으로 거룩한 책이고 존경하는 책이고 고전으로 여기고 있는데 저는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큰 악을 행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책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점진적 구원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칭의 교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성화 교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헛된 그런 점진적 구원론을 만든 겁니다. 그럼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길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지는 게 바로죠. 근데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은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은 거물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듯이 거물이 같이 다고다고해요. 자기만 위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육신을 타고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 우리 스스로는 성화에 이르는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점점 죄를 줄여나가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겠다? 불가능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될 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죄덩어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 비참한 우리들을 정말 곤고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을 미리 예비한 종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라는 건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와 머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 그때 다 넘긴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세례요한에게 받습니다.
이제는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육체에 의해 심겨졌어. 전가라는 거 옮겨서 심다. 옮겨 심겨져서 절대로 예수님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함,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넘겨져서 심겨져서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보혈로 거룩한 피로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죄함을 깨끗이 없애는 일을 내가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의롭게 되고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단번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의화, 성화, 영화는 단번에 얻는 겁니다. 단번에. 오직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 생각은 어쩌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2000년 전인데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이렇게 죄 맞은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지금 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앞으로 좀 넘어가면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이 내 생각.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일회에 대표자가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때 내 죄가 넘어갔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 배려기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눈물도 흘리는 척하고 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런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 육신의 생각에 노예입니다. 자기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에 존 버년의 철학적을 읽으면 딱 맞아요. 입에. 맞아. 그렇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벗었다 하지만 그래도 죄가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더 이상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그 험난한 좁은 길을 가야만 구원에 이르겠지. 이게 인간의 생각.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고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은 뭐냐면 너희들은 구제불능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 예수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온전히 믿을 때 너희는 값없이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철로 역정의 덫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할 얘기 많지만 시간도 안 되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은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입니다. 유다서 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1장 3절 4절에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 뭐라고? 단번에 얻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어린이가 태어날 때 머리만 태어나고 나머지는 서서히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단번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죠. 완전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릴 뿐이지 완전한 겁니다. 손달을 있고 다 있고 눈도 있고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완전한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을 먹으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띄워버리고 자전거라고 속여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거짓 목자들이, 소경 목사들이 그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도 받지 못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 근데 이 완전한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사도 요한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유일한 원형 복음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능력의 증거, 십자가 피의 보혈의 능력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복음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복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거룩합니다. 성화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로운 거죠. 천국의 시민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비록 어리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나.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을 듣고 또 인도를 받고 다스림 받으면서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일 뿐이지, 구원을 이렇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죄가 떨어져 나갔지만 또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성화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험난한 길을 거쳐서 맨 끝에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덫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복음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를 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요새는 철로역정 그 동산을 만들고 그걸로 또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한때는 이 DW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웬만한 분. 책도 많이 내고 형제교회 출신이라는데 말을 깔끔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그분 아주 철로역정에 꽂힌 분이에요. 그분이 동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원로 목사님은 확 많았고 이제 자기 동산에 이제 초청했겠죠. 어떻게 해요. 제 돈 내고는 안 왔을 겁니다. 원로 목사님 뭐 돈이 있어요. 이제 80, 90 막 이렇게 되면 사모님들하고 왔는데 앞에서 그 EDW라는 분이 이니셜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그거는 막 할 때 설교 내내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산란해요. 그거의 취향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렇게 그분은 연락에 얘기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들은요 그냥 안 된 말이지만 시체 반짝인 것 같아요. 사모님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 정말 그분들 마음에 거듭나서 성령이 있고 영화롭게 된 분들 같으면 천국의 소망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심 보세요. 많이 비춰줘. 네, 생각나세요. 그분들도 이 험난한 길을 타고 좋은 분들이에요. 목회한다고 평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을 타고 주고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시체처럼 앉아있어요? 아무 기쁨도 웃음도 빛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서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좀 먹고 가지. 그냥. 그럼 찾아보세요. 나도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않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 단번에 오는 믿음의 도를 모르고 그냥 그 철로역정의 덫에 갇혀서 기독교 교리의 덫에 갇혀서 은퇴한 목사로 원로 목사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 기름이 없이 신앙생활해서 그런 겁니다. 기름이 없이 미련한 다섯 처녀로 기름이 없이 불을 켜려면 어떻게 돼? 심지를 맨날 만들어서 뽑아내면서 불 붙여서 호로호로 또 뽑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덫입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 가지고 태우려고 그러니까 평생의 심지를 태우다가 이제 다 타버렸어. 마음도 타고 의지도 타고 노력도 타고 이제 새까맣게 타버려서 이제 아무 걸 짓거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어 뿌리까지 맞은 무슨 가을 나무라고 하신가? 유다서에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기독교의 그 덫에서 철로역정의 덫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로마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우리 10번째 집을 찾아봐야 돼. 초라역전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서 정말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안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